2025년 들면서 우리 교회의 으뜸 신앙의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무슨 신앙? 구원의 신앙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다음 지난주에는 동행의 신앙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이 이사야. 그렇죠. 그래도 대답이 나오는 거 보면 참 감사하지요. 이사야 43장에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영광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믿습니다. 물론 믿지요. 뭘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큰 영광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다 그러지요. 연세 드신 분이 나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짓말. 또 장사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이거 믿지고 팔아요 하는 또 거짓말. 뭐 또 여러 가지 공부 1등 하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듯이 저도 가끔 거짓말 하는 걸 잘 들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올해 여러분이야 매일 만나니까 뭐 그날인 거지만 올해 몇 년 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반가우니까 인사겸해서 하는 말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옛날 그대로시네요. 내가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 젊은 날의 사진을 보기나 하고 젊은 날을 제대로 기억이나 합니까? 이제 속으로 그러지만 겉으로는 아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집사님도 권사님도 옛날 그대로시고 더 젊어지셨네요. 만일 제가 거기서 저는 옛날 그대로인데 그냥 권사님은 팍 늙으셨네요. 그러면 권사님이 얼마나 저도 동사로서 그냥 더 칭찬하고 그리 하는 일들이 있는데 뭐 그냥 그저 웃지요. 그냥 그저 사람은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이제 이화 집사님이 나이 따지다가 뭐 괜히 그 얘기 해놓고 목사님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 하고서 걱정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은데 한국 전통의 미를 사랑해서 옛날 나이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50세가 넘었고 저는 75세가 된 걸로 얘기하다가 만 나이로 해야 된다 하고 보니까 2살씩이 깎였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2살 더 젊어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대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참 이 신문 같은 데 보고 하면 꼭 그 부고란으로 눈이 한 번씩 가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는가.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 있었던 사람들 무슨 사업가, 정치인 하나 그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 자체로는 결코 영광된 자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노라 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말씀 달력을 딱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거니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정말 그 동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한 정말 넘치는 은혜로 보상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좀 마디고 어려운 순간들에도 믿음 잘 지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여행길에 딱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청받아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자격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유명한 신앙 서적이 뭡니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 거기 한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구원의 은혜 받고 천국길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꼭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 저는 참 초라하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참 2025년이니까 35년 지금 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간에 돌이켜보니까 놀랍게도요. 화려한 날은 없었지만 하기 싫어서 막 했던 그런 날은 또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아마 하나님께 저에게 큰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요. 실증나는 날 많았을 거예요. 제 성격에 안 맞는 사람도 많고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면서 막 어찌 보면 막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나 집에 간다고 갔을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은 가운데서 살 때 한 번도 마음에 시험 들거나 게을러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된 일이 없었다. 참 그게 신기하구나. 왜일까? 구원에 확신이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영광의 날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큰 교회 그렇게 했으니까 다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좀 농촌 시골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다 너들은 한 천국에 와서도 강북에 저 산동네 살아라 해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 천국에 기쁨이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했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보좌 영광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영광의 신앙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 아주 부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보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러한 영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들과 교리들과 교회들과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어제도 요새는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옛날하고는 달라요. 저도 막 오히려 제가 장난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심각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제 답변을 또 해가고 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전에도 한번 했지만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만 50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은 아마 몇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을 욕되게 하여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심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것이 우리 장로교의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한이도 있지만 찬양 막 가르치고 저기 하는데 찬양 준비는 주로 제가 많이 하는데 가르치기는 방목사님이 대부분 많이 가르치시겠죠. 껴안고 안고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몰라서 지금 안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짧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구원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왕이 되고 왕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어린 때에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또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말씀 보면 분명해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가 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까? 그 글을 쓰는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 로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뭐 어떤 막 황제와 같이 막 다스리고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 섬기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헬라권에 있는 누가가 유식한 사람 의사 출신 아닙니까? 지식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헬라권에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복음 선포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에 빠지기 이단과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이단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부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탐내지 못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 뭐 신천지니 다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건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공경하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경을 너무 이제 깊이 까지는 여러분 살피지 못해도 때로는 이러한 말씀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를 놀랍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더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요. 바로 우리의 영광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신앙도 기초로 삼고 동행의 신앙을 기둥으로 삼아가지만 영광의 신앙이 있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날마다 힘드네, 맨 어려움만 겪네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이기고 나가긴 하지만 내일 그 어려움이 또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찐밥 먹고 그냥 학교 가서 괴로움 당하고 또 그러네, 또 기도하고 또 이기고 다음날 또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나라가 시끄러운 문제들이 핵심에 거기 있어요. 보면요. 뭔가니 권한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가. 근데 그걸 또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 재판이나 수사나 또 야당은 또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가.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걸 심판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과연 그 권한이 있어서 그걸 계엄을 선포했는가라고 인정이 되면 기각되는 거예요. 다시 대통령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권한 밖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판단이 돼서 인용이 되면 이제 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모든 권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경 좀 주시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1000번 만번 읽고요. 여러분 설교를 1000번 만번 들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읽다가 보니까는요.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을 딱 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천황을 만나가지고 천황은 뭐예요? 일본인들은 하나님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당신 전국 방송으로 선포하시오.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없어. 천황이 그래서 지금도 그 녹음이 나오잖아요.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일본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일 따릅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메가더가 회담을 하고 전후 복구를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데 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 주님에게 다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뭐라 합니까? 내 지식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럽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화목됐네. 내가 여기 이제 시가 아니고 일기를 요새 지금 쓰고 있어요. 한번 쓰니까 저는 좀 그게 좋은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뭘 한번 시작하면 그걸 끝내질 못해요. 그만두질 못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일기 쓰게 될 거예요. 그게 내가 시작을 안 해야 되는데 1월 24일 설날 연휴가 시작된다고 한다. 목회자 그것도 나처럼 조촐한 목회자에게는 명절도 연휴도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주변이 조용해서 좋을 뿐이다. 아들이야 매주마다 만나니 특별히 명절 챙겨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매일 오가는 우리 성도들과 일상의 친감으로 즐거운데 또 별도로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저녁나절 아내와 이게 방무산이죠. 가벼운 산책을 했다. 아내는 좀 더 걷기를 원했지만 심야 예배 등 준비 등을 해야 했기에 바삐 돌아왔다. 예배 후 아들과 영상 통화를 함으로 하루를 마친다. 1월 25일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했다. 함께한 점심 칼국수 샤브는 제법 맛이 있었다. 몇 번이나 해보자고 했던 고구마 굽기를 했다. 주변의 나무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잘해보기로 했다. 아들은 중간 전화를 해 안부를 물었다. 그래 저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보낸다. 얼마나 시적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꼭 초등학교 학생이 쓰듯이 가는 건데 왜 이 말을 쓰고 하는 거니? 이제 명절 되면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찌 하든지 화목되고 또 좋은 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명절에 만나는 자들마다 온 가족이 행하는 일들이 화목하고 평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예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광이 누구 안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죽은 자는요 두 가지예요. 육신이 죽은 자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의 옷을 입거니와 삶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이 권세가 심판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예수님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그 박목사님 보신 랩스 곁들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의 그 화려함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는 것 하나 못 한 벌에 그냥 이건 매독자리들이요. 그냥 모자 하나도 이게 거기가 트럼프 그 영감님이 워낙 부자니까 저보다는 훨씬 부자니까 그렇게 해도 욕 먹을 그분은 그렇게 해도 욕을 안 먹어. 그렇게 부자니까 본래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해서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조차도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우리가 이후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침 이슬과 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영광 심판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 나는 미국 참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거 볼 때
물론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왼손은 성경에 올리고 오른손 선수하게 하더는데 뭐 이 손 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왜 손을 안 올렸냐 그런데 아 늙으니까 좀 까맣까마하니까 안 올린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근본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누구 성경입니까? 첫째는 두 권을 쌌더라고요. 하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던 성경이요. 하나는 트럼프가 자기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경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든가 어머니인가 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가 아니고 영어의 첫자를 딴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자 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방송에 안 나오지만 이 트럼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강하게 새롭게 하는데 끝말에 뭐라고 하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help me. 트럼프가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강력한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시진핑, 뭐 푸틴, 지들끼리 큰 소리 치죠. 트럼프 앞에 보면 고양이 앞에 쥐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미국의 그 위대한 어디에 있느냐요. 대통령이 무슨 뭐 어떠한 막 권세 권력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심판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우리도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뭐요? 동성애나 이런 소수자 같은 거 그런 문제들 깨끗이 읽어야 정리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타락된 것, 성경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 왜? 주변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 자신은 우리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너무 막 좌충우돌한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될 때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 교회가 참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능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물론 뭐 때로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힘든데 좀 쉬면서 해라. 근데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저 목사님 왜 믿음 떨어졌을까? 왜 천천히 하라고 그럴까? 쉬면서 하라고 그럴까? 오히려 저를 갖다 판단할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건데 좀 편하게 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수요 저녁 힘들면 뭐 자고 그냥 뭐 금요 저녁 그렇게 막 힘들게 하냐 뭐 하는 그런 것 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후에는 큰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특별히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만. 전문가 이거 좋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데 전문가시지만 심판하는 데 전문가시어요. 아유 제가 뭐 그 PC 여러분 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날라간 줄 알고 하다가서는 어떻게 해서 뭐 하다가 어떻게 하나 검색했는데 그게 딱 했는데 너무 쉬운 방법이요. 저만아 이거 찍는 거 일자만 쓰는 거 그 어떻게 그걸 발견해서 딱 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해서 이강국 목사님한테 큰 소리 좀 쳐보려고 역시 나는 천재인 것 같아 하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 아따 저 뭐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한번 잡더만 뭐 어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게 자꾸 또 앞에 글자 앞에 점이 나타나고 그냥 이런 혼선이 생기고 위에는 엉망진창이고 이러니 내가 괜히 천재라고 큰 소리 쳤구나. 또다시 별 수 없이 찍어가지고 카톡을 보내면서 이 목사 이게 안 돼. 왜 검은 점이 왜 나타나냐. 위에는 이게 왜 엉클어져서 왜 그러냐. 쏘그라마 없어서 그래. 천재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더마다 이런다고. 전문가는 참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문가, 심판하시는 전문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좀 보면 18절에 가면 이리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단의 모든 사상들과 교주들이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 어떠한 대통령이 대통령일지라도 예수 권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는 살아나리라.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그렇지, 생명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은 첫째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뭘 막 사랑을 베풀고 막 하면서 이게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선한 일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와 형제와 그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 그 열매요. 선한 일의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제 보니까는요, 어제 참 재밌대. 아니, 아래층에서 이제 그 광화문 집회하니까 방목사님이 그걸 요새는 좀 열심히 보시잖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볼 수가 없어. 이게 막 해서.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는 이제 살짝 해서 이제 고구마 굽고 뭐 하는 길에 여기 교회에 올라왔더니 주방에서도 그 소리가 똑같이 들려. 참 우리 교회 참 여기 좀 열렬한 지금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또 대답이 걸작이요. 아니 뭘 이렇게 위아래층에서 다 듣고 그러는가 했더니 저거 그래요. 저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런 면도 있겠지. 목사님 말씀에 주한이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내가 이것을 좀 듣고 정리를 잘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정말 그게 또 그런가 하는 생각도. 우리 청년들에게 어제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두 분은 열렬히 지도자니까 극우구로 이렇게 해드리고 우리는 좀 중심을 좀 잡는 쪽으로 그러자 저거 했는데 저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견해를 좀 밝혀야 되고 걷기도 한데 뭐 별거 없어요. 좀 그렇게 열심히 솔직히요. 그 지금 대통령 처음 될 때 저처럼 흥분한 사람 없어요.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 나우 종씨지만 이 모 씨에 대한 그 독한 이렇게 공격 저처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나 어디에서 그분 대통령 엉뚱하게 되면 어디 경찰서에서 나 잡으러 올지도 몰라. 나도 때를 달아서 그냥 좀 막 싫은 소리 하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난생 처음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씨 개새끼 쌍시오자까지 가면서 그렇게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듣는 분들은 속이 시원하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모인 분들이, 아멘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요. 그건 한국 교회에 똥칠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런 거.
제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여기서 막 쌍시오자 여러분에게 하고 옛날에 그런 목사 하늘산 기도원 가면 그런 목사님 있어요. 개새끼 소새끼 막 하면서 그래도 그게 아멘 막 하고 하는데 아니지요.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같이 열정. 여러분 지금 그거 듣고 이렇게 동참하는 거 절대 그건 아니 열심히 들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택해야 될 것을 구분하여서 바른 길로 행하여 가고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좀 들을게요. 가서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후에 이거는요 누가 심판할 일이 아니에요. 이 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를 세우시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결말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에 또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참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던져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쭉정이로 불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실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영광. 우리 찬양에서 이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시온네. 이 땅의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고 수치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금 어디를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심판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그들도 이 심판을 피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전하고 합력하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꿈꾸는 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